23절, 24절 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hum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부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중인데요. 부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룬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빛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서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이 전달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 그리고 8월 우리 10일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11시 20분입니다. 몇 초까지 다 셀 수 있죠. 그 연월일시를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면서 이루게 하셨어요. 그 기록은 언제 있냐면은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데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래서 연월일시 징조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루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효력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술력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기술력은 원자로를 가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원자로가 반감기를 거쳐서 언젠가 꺼지잖아요. 근데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든 지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우주와 그리고 이 무거운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자연 숭배를 합니다. 아, 태양이 항상 있으니까 태양을 숭배해야지.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었어요. 웃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숭배하다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대로 보면은 지금도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 쪽은 너무 많고요. 자연을 숭배, 바람신, 해신, 달신, 뭐든지 자기보다 거대해 보이면 무조건 비는 거지요.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만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것은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나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조그만 곰인형을 하나 사줬어요. 곰인형을 나한테 줬는데 내가 그 곰인형에게 맨날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처럼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은 어리석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은 학력이 높고 그리고 지혜가 많다고 해서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고 뭐 법전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사람이 똑똑하고 유식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지와 만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거실에서 창문 밖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름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구름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는 듯하게 구름이 아주 멋있게 구름이 있었어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름을 멋있게 만들어 놓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혹시 물고기를 키워봤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항을 준비해야지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과기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배설물도 이렇게 뽑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공기 주입하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먹이도 준비해야 되고 때때로 물갈이도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위해서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100%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자연 천지 만물에 도취되어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중에서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해 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쭉 훑어보니까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지구를 물러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너 아내와 아들 3명과 그리고 며느리 3명을 데리고 방주에 타라. 그리고 홍수 후에도 살아남을 짐승들을 내가 불러줄 테니까 걔네들도 방주에 태워가지고 이제 죽음을 면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8명만 살리고
나머지 생물들 이렇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셨어요. 역사적인 고고학계에도 터키에 아라라산이 있고 거기에 방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으라고 했지만은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의롭게 다들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으라고 했지만은 의롭게 살지 않고 천지 자연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살았어요. 나무로, 그리고 금으로, 돌로, 그리고 철로, 금은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일본이나 이런 데 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숭배하고 그런 데가 막 절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막 전국에 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처상을 세워놓고 막 절하고 난리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단지 돈벌이의 수단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누가 2절 3절 한번 누가 공독해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란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름의 원조가 바로 이 성경책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이름도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그리고 아브라함 쓴 아들을 이렇게 SOM 붙여 아브라함 쓴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고, 요한의 아들 요한 쓴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고, 존슨도 요한슨의 똑같은 말입니다. 존슨, 존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마엘도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사우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다 자기의 조상이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 둘이 열렬히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을 쫓아 올라가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전 세계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누가 한번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국에 가요. 미안하지만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그리고 여러 아랍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너네는 천국에 못 가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복 받은 자손이 천국에 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죄짓고 막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살면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많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이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루어진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복이에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나라는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았고 크리스찬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자는 우리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 되시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고요. 75세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왜? 복 받으려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저주를 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복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년이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항상 인사하잖아요.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좋으니까. 복 받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또를 우리말로 복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로또를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권을 긁었더니 20억이 당첨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도 복이지만, 돈 많은 사람, 이미숙이라는 탤런트가 자기 재산이 건물도 있고 100억인데 나이 들면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엄청 재산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돈이 많은 게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 사람이 3끼 먹는 거 말고 100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자는 것, 잘 때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합니까? 잘 때 이만큼 침대 한 개밖에 차지를 못해요. 돈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는 먹고 자고 가장 기본적인 거, 나머지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물고기도 잡아먹는 거고, 식물을 심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식물도 먹는 거고, 동물을 하나님께서 다 키우게 해주셔서 그 물고기도 먹는 거고, 하나님께 주셔서 먹는 거죠.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 생리적인 그 나머지 현상, 그런 것들이 돈이 많고 돈이 없고에 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돈 많든 돈 없든 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은 잠깐 그림자와 같은 복입니다. 진실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실된 복을, 천국에 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또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도 나에게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잘 되고 서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자손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살고 이 땅에서 공의롭게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자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자식이 한 명 없었어요. 그의 부인 사라가 있었는데 자식이 한 명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당시에는 안 보여요. 나에게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만들어 주시지? 이렇게 물음표만 계속 찍고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잘 살면 되지 왜 천국에 가야 되지? 이런 물음표를 찍고 있으면은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안 믿고 의심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으면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자라서 결혼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고 그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 땅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엄청나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에서 갑자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먹을 걸 찾아서 블레셋 지역으로 건너갔어요. 블레셋 지역에서 건너갔는데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너갔는데 거기서 이제 더 풍요로운 도시인 이집트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2절부터 제가 공격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집트로 가서 먹고 살려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 우상 숭배하는 도시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 블레셋 지역에서 너가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보다는 이집트 가서 종살이 하더라도 거기서 빌어먹고 살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도시 이집트로 갔었더라면 이삭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거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어요.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왕성하게 되어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집트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또다시 흉년이 왔는데 야곱에게는 너는 이집트로 가라고 했어요.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셨는데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을 준 것입니다.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모세를 쓰셔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켰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원래 있던 아브라함 지역에 살던 지역에 가서 너희들이 복받는 땅에 가서 거기는 농사도 잘 되고 아주 좋은 땅이니까 그쪽을 들어가라 그랬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거기를 염탐하러 갔습니다. 염탐하러 가보니까 거기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큰 거예요. 거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UFC에 나오는 그 2m 되는 그 씨름 선수 손흥민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막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다 작아가지고 딱 보니까 싸우면은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거기서 살라 그러면은 가서 살면은 너희들이 복 받을 건데 승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했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요. 죽을 때까지 너네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이 하다가
나중에 너희들 다 죽고 그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세요. 광야는 여러분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물도 없고요, 식물도 없고 가축도 목말라 죽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서 200만 명이 사막을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근데 광야를 돌아다니는 사람들 심정은 어땠습니까? 사막을 맨날 헤매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만나는 맨날 먹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세요. 신명기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5절에서 20절. 신명기 8장 15절에서 20절. 신명기 8장 15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20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되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미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기였느니라. 아멘.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다니게 하시며 힘들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 때 인생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듭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렇지만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처하고 가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춰버리십니다. 낮춰버리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너를 시험하라. 우리를 또한 시험하십니다. 이 땅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환경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깨어지지 않으면 그 시험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의로움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믿음이 갈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뭘 해서 이루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거쳤던 모든 먹구름을 다 없애주시고 여러분을 마침내 복을 주시며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지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받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우리를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